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의 바람과 뜻, 꼭 그 뜻에 따라서 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 하나의 인간이라 그 자녀도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우리 딸이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유명해지려고 과도하게 애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5세밖에 안 된 어린 딸을 둔 철없는 아빠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미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오늘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딸이 오늘 주어진 삶에 감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호흡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등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정하고 기억함으로 매일의 삶이 온갖 선물로 둘러싸인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매일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남들이 우러를 만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일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딸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이 제가 우리 딸에게 한편으로는 바라는 모습이면서 한편으로는 이 삶의 방향이 제가 스스로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보다는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방향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의 제안들을 보면서 가끔은 답답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잠언의 지혜가 전도서의 반대편에 있기보다는 함께 균형을 충분히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또한 잠언의 많은 부분들이 그러하듯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들어라 라고 하는 틀로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바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바는 보증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어떤 분도 자녀에게 보증 서기를 즐겨하라라고 가르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보증의 실패는 거의 과학이죠. 누군가의 보증을 서서 그 끝이 좋게 끝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서도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 지혜가, 일반적 지혜가 성경에 나온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이 겉면이 굳이 성경에 실리기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 두 문장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이웃, 더 나아가 친구로 삼으시고 그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은 성경 말씀이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편으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그런 이웃 사랑의 메시지와 마치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를 위해 보증을 서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헌신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혹은 자신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될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 혹은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 또는 이웃을 위해 좋은 행동을 선행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보고 말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결과가 그 아이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그 아이가 후회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말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도 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볼 수 있고 너의 신뢰가 배반당할 수 있고 너의 선행이 좋은 것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너는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대신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함께 또는 전적으로 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증이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 되려면, 보증이 선행이 되려면 상대방의 빚을 내가 모두 감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러려면 내가 돈을 꿔주고 말죠. 잃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보통 보증을 서는 경우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기반으로 보증을 섭니다. 아이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보증을 서준 이웃이 빚을 갚는 데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감당해낼 마음입니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마음도 아니면서 보증을 서는 행위는 내 판단과 예상을 가지고 나의 내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편으로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나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의 허세이기도 합니다. 나의 내일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의 내일을 책임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행동에 대한 해결책을 본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신의 교만과 허세에 의해 저지르게 된 행동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의 판단이 교만에서 왔음을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어 보증의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태도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과 이웃의 앞날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교만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은 또 한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내일을 위한 수고의 필요성도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는 계미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8절입니다.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미는 오늘 먹을 양식을 넘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은 앞에 보증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와 또 상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내일을 책임질 수 없는 삶에서 어찌 보면 4, 5개월 이후에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교만은 아닐까요? 겨울은 개미에게 있어서는 필연입니다. 개미에게 주어진 일생은 그날 주어진 그 하루이기도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한 해의 일생은 개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개미에게 주어진 삶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양식이 풍족한 여름에 힘이 주어진 대로 그 날의 양식과 함께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겨울철의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만약 개미가 양식의 값이 폭등할 것을 예상해서 먹을 것 이상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과도한 노동으로 양식을 축적했다면 그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에 합당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적, 욕심 이런 말로 부르지 않고 성실이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이것은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때에 대한 메시지와도 통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을 때가 있고 누릴 때가 있죠. 계민은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삶의 때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로서 살아갑니다. 이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먹을 것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을 보통은 갖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매일 활용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과 가족 또한 이웃을 돌보기까지 하며 적당한 저축을 통해 그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성실한 삶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들, 겸손과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는 삶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러한 가치들, 겸손과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는 주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1에서 11절은 겸손과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12절에서 19절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그 반대의 것들이 나옵니다. 구부러진 말, 악한 일을 꾸미는 것,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러한 앞에 미덕과는 다른 악덕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1에서 11절에서 말하는 그 가치들과 12에서 19절에 말하고 있는 그 악덕들, 악한 행동들 중에서 무엇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수단인가요? 사실 여전히 저는 전자, 앞에 나온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후자로 대답하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또 다른 지혜서인 욥기에도 욥은 악인의 승리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그 오래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 아래 떨어진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실과 겸손 같은 가치들은 도덕책에 나오는 말들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는 어떻게 이 가르침들을 우리의 자녀 및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현실과 상황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강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미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공보다는 성실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이 아닌 매일 주어진 삶의 최선의 성실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실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엔 욕심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한순간의 호흡도 내 것이 아니기에 오늘 주와 함께 생명을 살아가는 것에 그저 감사하고 기쁨의 수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지만 손해보는 순간들이, 억울한 순간들이, 좌절하는 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들아, 이렇게 살면 너가 참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뭐가 복인가요? 라고 따져 묻게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길을 걸으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리대로 살다가 희생한 예수님의 방법이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잠언의 가치들은요,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은요, 단순히 이렇게 살면 오늘 너의 인생이 필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잠언의 가끔은 도덕책 같은 그 말씀들은, 그 메시지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불의한 세상과 싸우는 무기들입니다. 세상이 영리로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순리대로 살기를 애써서 세상의 영리를 거스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날로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잠언에 주어진 그 지혜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먼 그냥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도덕책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만 보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혜도 그것을 거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며 그것에 만족하며 오늘을 겸손과 성실과 그러한 기본적인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좀 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기쁘고 가치 있음을 믿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견고히 싸워낼 뱀 같은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